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을 접하실 때의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인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은 이 정도 인물 정도는 나도 가능하겠다 싶습니까? 대체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물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좀 범접하기 어려운 인물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바울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 싶으십니까?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어디 좀 따라가 보실 만한 엄두라도 나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너무 멀리 있는 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떠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민수기 25장이 기록된 배경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광야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 정도는 나도 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은 어땠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엉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싶은 모습들이 너무 많지요. 오늘 제가 민수기 25장을 읽었는데요. 이 민수기 25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시딤입니다. 오늘 25장 1절에도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냐면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딤은 어디냐면은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시딤은 어딘지 잘 모르셨지만 여리고는 어딘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에 만났던 그 성이 어느 성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운데에 초반일까요? 중반일까요? 마지막 부분일까요? 마지막이겠지요. 이제 그들은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위기는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음행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정도는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살펴보면은 참 우리네 인생,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 연약한 신앙생활의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광야의 길을 인도해 오셨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는 좀 사람이 많이 변화되어 가지고 어떠한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있었던 25장 앞부분에 있는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등장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 그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그 땅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일이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이스라엘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성실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권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앞을 가로막으십니다. 발락 왕의 부름을 받아서 가지 못하도록,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하도록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발람 왕의 부름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그가 저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의 이 말씀에서 나오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였습니다.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 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습니다. 지금 3절 말씀에서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가담했다라는 이것은 그냥 그들이 수동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는 곳으로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언어적 표현을 살펴보면 그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의 한 형태로서 그 바알을 섬기는 곳에 가담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시간 동안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스스로 바알을 섬기는 대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이 그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눈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향한 저주를 받고서 축복을 내리도록 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보시면 너무나도 쉽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잘못할 때에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무엇만을 바라보냐면은 은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히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려고 하는 것을 바꾸어서 축복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에 보이도록 징계하시니까 그들은 지금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잘못 가운데 우상 숭배하게 된 데에는 분명히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만 보더라도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31장 16절에서도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일들이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유혹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을 내리셨고 그들이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징계하셨는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후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운데에 모세에게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 달라. 그리고 연병을 그들 가운데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연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고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러서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하여서 슬퍼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갑자기 이웃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자기들을 인도하던 그 지도자들이 죽었습니다. 24,000명이라는 인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앞서서 자신들을 인도하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회막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 6절 속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형제가 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요? 왜 데리고 왔으리라 생각되십니까? 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음행하기 위하여서다라는 것이 문맥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나오냐면은 그의 이름은 시므리라고 합니다.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여인을 데리고 왔던 이 사람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입니다. 온 회중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불어닥쳤던 연병과 지도자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은 무엇하고 있냐면은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음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글 성경의 순서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 사람이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문에서 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 앞에 기록될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그가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하는 그 일을 본체 만체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울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몰래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음행하기 위해서 미디안 여인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막문에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울고 있는 이 온 회중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음행하기 위하여서 한 여인을 데리고 오고 있는 이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무엇하고 있냐면은 모두가 울고 있는 그때에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연병이 왔고 지도자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울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기 위하여서 데리고 온 그 사람을 보고도 본체 만체하면서 그냥 회막문에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그냥 그들의 슬픔에만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 이웃이 죽었던 것, 그들의 지도자가 죽었던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죽이셨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그래서 슬프다, 이게 끝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연명을 왜 내리셨고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죽이도록 하셨는지를 알았다면은 음행하기 위하여서 데리고 오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냐면은 음행하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본체 만체하면서 그냥 자신의 슬픔에 빠져가지고 울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면 자신의 슬픔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먼저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초점이 먼저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고 있냐면 그거를 완전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자신이 처한 이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회막문에서 울고 있기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알지 못한 채 내가 겪는 어려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 해결해 주세요 라고 엎드려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가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입니다. 온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비나스입니다. 이 비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연병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24,000명을 죽게 하시고 백성의 수령들을 죽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사람의 막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이 일의 결과로서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병이 그친 것과 이 비나스가 한 행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았던 이 연병이 그치게 된 데에는 이 비나스의 행위가 절대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나스의 행위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헤아리는 것에서 출발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교리대학을 하면서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살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리대학 하면서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원하시는지를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로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이 비느하스만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샘 교회로 오세요라고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라 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수요 성령 기도회 때마다, 기도 때마다 요즘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제정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일입니까?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일 또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로 인도함과 동시에 그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회중에 엎드려 가지고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진노를 그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연병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에 회중들은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나스가 뭐 했습니까? 창을 들고 일어나서 그 죄를 끄는 것이죠. 그 죄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분명히 말씀이 이 연병이 그친 것과 비나스의 행위의 인과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맡기신 책무가 있습니다. 혼자 말씀 살피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성경이 책으로서 많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자들밖에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읽으면 그냥 역사책으로 느껴지고 그냥 전기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고 그냥 글자만 읽을 뿐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점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셨고 세상의 질서를 허락하셨기에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질서 안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다 말할 수 있어야지요. 침묵하면서 그냥 울고만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지를 바르게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지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가 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까지 그래 해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럼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아가는 세상,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 비나스를 주목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나스가 한 행위에 대해서 주목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고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에게 이 비나스를 언급하면서 비나스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질투를 뜻하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열심, 열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특히 이 어근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특심함을 나타내는 말로서 비나스의 행위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나타내는 동시에 비나스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가운데서 특별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냥 자신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분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다른 사람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일어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셔야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키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으로 오늘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거룩한 부담으로 계속해서 다가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자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들 가운데서도 마땅히 말해야 할 바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